안녕하십니까. 다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오늘 저희들 보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며 상고할 때 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 저희들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서 이 삶 가운데서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남으로 아름다운 일을 풍성매에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 시간에는 율법의 마침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믿음의 법인데,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 이제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늘 이제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서 행위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바로 이해해야 할 부분은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율법의 행위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 믿음의 행위하고는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기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왜 이런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믿음의 법이 오기 전에는 그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정죄하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래야 했기 때문에 몽학성생이라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이 필요가 없었는데 첫 언약이 무음했다. 무음하지 않았다. 결국 흠이 있었단 말이죠. 결국 율법으로는 이 첫 언약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인데 새 언약은 믿음의 법. 그래서 첫 언약이 무음했으면 둘째 것이 필요 없었는데 첫 언약으로서는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하게 하는 법이라야 온전한 율법인데 이 첫 언약의 그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고 죄의 종이 되게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그것이 온전하게 하게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다 완성시키고 이루어심으로 해서 이제 그 율법을 다 마쳤다 이 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다 마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새 언약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주지 못하는 법은 온전하지 못하는 거라 이 말씀이죠.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법만이 그것이 온전한 율법이라 말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은 새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 과거의 법은 온전하지 못했는가?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 이 율법의 힘이 이렇게 강한 거죠. 다 지키다가 하나 못 지키면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율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빠짐없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어느 날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이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을 지켜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게 된다. 내가 그러므로 내가 살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것.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해지겠다. 거룩해지겠다. 의로워지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새로운 언약, 첫 언약 말고 새로운 언약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전해지도록 한 것.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래서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율법과 믿음의 법에 대해서 항상 해왔는데, 비교해왔는데, 여기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믿음에 해당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여기 실행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자꾸 행위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 말씀은 그리고 또 2장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여기는 보면 믿음으로 행하고 이제 구분이 되죠. 믿음으로 행하는 거하고 율법을 행하는 거하고 율법의 행위하고, 이것은 믿음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율법은 자기가 처음부터 시작해 끝까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서 이제 율법을 완전히 완성시키시고 마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은 저주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저주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 언약은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고, 첫 언약은 이거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과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 이게 엄청난,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믿음의 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 이게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율법을 다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다. 율법의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케 하게 오셨으니까 우리 자유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을 받아서 내가 자유롭게 살아야지,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 매여가지고 얽매여서 산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여기 말하는 대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저주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는, 율법의 행위는 여전히 죄 아래 가짐을 받은 것이요, 은혜 아래 있다고는 죄에서 이제 자유롭게 해방이 되어 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내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율법에 맞췄다, 이 말씀은 불완전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온전히 이루으셔서 가지고 이제 그 율법은 다 예수님께서 이루으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 아래에 있는데 그것이 은혜 아래에 있게 한 것이 믿음의 법인데, 그것이 온전하게 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그러니까 이제 첫 언약은 없어져가는 건, 첫 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둘째 것, 새 언약으로 우리가 이제 그 새 언약 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여기 내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예수님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아버지 뜻대로. 그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씀입니다.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 것은 모세가 받은 율법입니다. 그것을 폐하시고, 폐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무시해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죠. 거기에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심으로 마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쳤기 때문에 끝이 난 것이죠.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것을 세우려 한다. 믿음의 법을 세우려 하시고 은혜 아래에 있게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 뜻을 쫓아, 이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한 번입니다. 두 번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다시 십자가 지는 일은 다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내가 무엇을 해서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이제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값을 묻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거룩하게 된 것인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여기 한 영원한 제사. 왜 영원한 제사? 한 영원한 제사입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드리는 거 아니고 한 영원한 제사입니다. 왜 영원한 제사입니까? 한 번 드리심으로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거룩함을 누리고, 그래서 여기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앞으로는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것이 은혜죠. 이제 근데 14절 말씀에 보면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그렇기 때문에 자유하게 하는 이게 온전한 율법이 되는 겁니다. 지금 거룩하게 했는데 얼마 후에 또 거룩하게 되지 못하게 되고, 지금은 구원을 받았는데 다음엔 또 구원을 못 받게 되고, 그러니까 위에 말씀한 대로 다 잘 지키다 하나 못 지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죄에 빠지게 되고 죽게 되고, 그리고 그것도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여기 보세요. 온갖 일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온갖 일을, 그것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여. 보십시오. 율법은 그런 것이죠. 다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율법을 범한 것이 되고, 그것도 한 번 지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이라도 못 지키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항상 지켜야 하는. 여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주 아래 있게 된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행한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 들이심으로 완전히 온전케 해서 영원히 온전케 된 겁니다. 내가 하게 되면은 오늘 할 수 있어도 내일 못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한 번에 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히 온전케 하는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한 제물로, 두 분 아닙니다.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온전한 율법이 된 것, 둘째 법, 새 언약이 온전하게 된 율법이죠. 완전하게 영원히 온전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제 이 자유하게 온전한 율법을 우리가 들었으면, 복음을 들었으면은 믿고 내가 이제는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이제는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해놓으셔도 그렇게 되어 있어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의미 없는 거죠. 물론 마지막에 가서 세상 끝날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를 부족한 거 다 온전케 해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몰라도 사는 삶이,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보면 이 양이 행한다는 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평안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쉴 수 있어야 그게 되는데, 만약에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 쉴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해서 다 자유롭게 만들어 놨어도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 의미가 없죠. 물론 나중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구원을 받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늘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복받는 사람의 그 삶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실행하는 자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고 그걸 받아 누릴 수 있어야 그게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렇게 살 때에 비로소 그것이 온전해졌다 이 말씀이죠. 율법을 지켜서 내가 온전해졌다 그 말씀은 아니죠. 뭐 쉽게 우리가 늘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그물을 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한 마리는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거기 그럴 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믿고 던졌으니 그 다음에 고기가 많이 잡혀졌단 말이죠. 고기 잡혀진 것은 자기가 잡은 거 아니죠. 하나님이 잡히게 만들으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일일이 한 마리 한 마리 잡은 거 아니란 말씀이죠. 이게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이게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믿음의 행위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믿고 그냥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받고 그냥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라는 게 던진 것밖에 없어요. 실제로 잡히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법과 율법을 행해서만은 행해서 의롭게 되는 그거하고는 행위하고는 확실히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지금 이번에 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말씀 이 뜻을 쫓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했는데 이 뜻을 쫓아 그러셨는데 이제 이것을 다음 시간에는 다른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 다른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한번 찾아봄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은혜 아래 있게 해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알고만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알고 난 뒤에라도 계속해서 내가 율법으로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온전해지고자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참 고달픈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불안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은혜 아래에서 참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